특별히 6월 첫째 주일 복된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했을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수십 년을 믿어도 함께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지세요. 하나님, 당신이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 있습니까? 왜 나는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 번도 별 감동이 없습니까? 가긴 가는데요. 왜 나는 신앙이 이렇게 마지못해 끌려가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단판을 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누가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잘못됐으면 그 하나님 믿는 걸 관둬야죠. 하나님 옳다고 한다면 거기에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죠. 믿음의 거장이요, 누구보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실하게 경험하며 축복 속에 살았던 다윗은 시편 134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그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 전에 우리 성경책에는 기묘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신묘막측, 우리가 더 그 말에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신 게 신묘막측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인도해 가심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되게 만들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저기 너무 구석구석에 많이 그렇게 말씀 속에도 배어있고 삶 속에도 그렇게 들려지게 돼서 자기는 감히 셀 수가 없다. 그냥 놀랄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인생에 성공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감동이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짜증스럽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메마르지 않았어요. 내 잔이 메마르나이다입니까? 내 잔이 넘치다입니까? 내 잔이 넘치다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왜 다윗만 그래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 삶으로 살다 보니까 후회함이 없는 멋진 인생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면서도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받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영적인 삶에 실패하면 일상의 삶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경험이나 고집을 바탕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게 미련한 삶 아닙니까? 이렇게 미련하게 살다가 실패하고 나면 왜 나를 원망하느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살라고 했느냐? 그렇게 살지 않고 왜 실패했는데 원망은 나한테 하느냐? 너한테 원망해야지. 네가 그래 놓고 왜 예배하는 건 중단하느냐?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실패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이 말씀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신앙인들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 평범한 진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과제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설교 들으면서 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성공적으로 끝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달려왔습니다.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백성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치러할 대상들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전쟁을 치르다 말고 여기 왔는가? 전쟁이 끝났는가? 아니요. 계속해서 전쟁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냈어야 됐는데 아직 처리해야 될 대상이 많은데 왜 전쟁하다 말고 생뚱맞게 이리로 왔던 것인가? 이리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히 하나님이 글로 가라고 했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순종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로 7절까지가 이 본문과 같이 읽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그런 명령의 말씀이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을 건너게 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 또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이미 요단을 건너왔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발산으로 갈 생각을 못했어요.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넜잖아요. 평소 같지 않고 벌이를 거두는 시기가 돼서, 밀을 거두는 시기가 돼서 물이 범람해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200만이라고 되는 수도 없이 많은 인구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짐승까지 건널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열어주시니까 요단을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흥분했잖아요. 그 여세를 몰아쳐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하고 그 다음 공격 대상인 아이성도 점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에 급급하고 다음 계획으로 늘 마음이 분주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알면서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 이행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해결해 줬어요. 그 해결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누구다 만나자 그러고 이 일 좀 맡아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본래적으로 왜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왜 여기 응답하셨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한참 지나서 그때 이때 너무 늦었지 않나 했을 때 후회하게 되는 거죠. 너무 바빴어요. 전쟁하느라고. 신바람 났거든요. 계속 이기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면 에발산으로 가라는 이 명령을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야 생각이 났을까? 왜 지금 그 일을 했을까? 그렇죠? 아이성 공격 알잖아요. 한 번에 성공했습니까? 두 번째 됐습니까? 한 번은 실패했어요. 너무 얕보다가 여리고성을 무찌른 그 패기 가지고 저거 뭐 2-3천 명만 가면 무찌를 수 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군사를 이끌고 가라고 했을 만큼 그 중대한, 그렇게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대상인데 얕본 거죠. 여리고성도 무찔렀는데 이것쯤이야. 그러다가 아주 큰 코 다쳤어요. 대패하고 말았잖아요.
여리고성 정복 후에 누구도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가져왔어요. 수도 없이 많은 군사가 있는데 그 군사를 다 단속한다고 해도 어떤 군사 하나가 물건 숨긴 걸 어떻게 알아내냐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했고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패의 이유를 알려주셨잖아요. 아간 때문이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해서 너희가 이렇게 쓸데없는 고통당하냐. 아간의 문제 해결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알려 주셨잖아요. 복병 둬라. 복병을 두고 가다가 다 아이성 치러 가지 말고 중간에 복병 둬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3만 명의 복병을 두고 베델에서 지원군 보내지 못하도록 거기에 5천 명을 또 복병을 두고 이겼어요. 한 번 실패를 맛보고 두 번째 승리를 한 그 속에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만이 승리하는 게 아니구나. 밝고 희망찬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아간이 저렇게 감췄으리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외에는 소망도 없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막 밀려오니까 갑자기 내가 잊어버린 게 생각나는 거죠. 그렇지. 신앙인의 축복은 이런 거예요. 돌아갈 그 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어떤 위기 속에서 내가 부를 이름이 있잖아요. 내가 비록 잘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지만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셨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전쟁에만 급급해오다가 요단을 건너며 에발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에 떠올리게 됐습니다. 가나안 정복으로 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잠시 제동을 걸어서 멈춰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벌써 그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면 네가 어떻게 살지 내가 분명히 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보완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다시 달려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 그렇지. 지금 처음에는 네가 이거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그렇게 쉬지 않고 나가봐라. 그 돈 누구 거가 되는지 네 것이 되지.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분명히 네가 할 건 내가 어떤 짓을 할지는 내가 안다. 난 절대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냐? 베드로 어땠는데? 절대로 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근데 어떻게 했느냐? 너 베드로보다 낫냐? 네가 말하는 절대로 너도 신뢰하지 못할 말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나도 그 신뢰 못하는데.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도 너무 잘 아세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끊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급하게 뛰어나오느라고 챙겨나온 물 별로 없었어요. 먹을 음식 별로 없었습니다. 사흘이 되니까 딱 떨어져 버렸어요. 사흘이 되니까 그냥 원망이 시작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고 그들이 결국은 그것을 발견하게 돼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속성과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 정도가 지나면 틀림없이 너희가 물 문제로 견디기 힘들어할 것을 아셨어요. 정확히 그때를 맞추어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도록 물샘 12과 광야 속에서요. 광야에서 종려나무 70주 그래서 많은 그늘을 들여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마시고 쉬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게 되었고 새롭게 광야 행군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면
일단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이기는 전쟁을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살피는 일도 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전쟁만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일만 하다 보면, 쉼없이 계속해서 전군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100% 잊어버릴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전쟁을 위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것이냐? 이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냐 이게?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돈 세다가 바빠고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내가. 이런 회의를 그래도 그런 회의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요?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아시고. 그런 말을 제가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끊는 일을 못해서 그래요. 에발산 앞에 가지 못해서 그래요. 에발산 앞으로 오라고 하는, 거기서 나를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교회 갔는데요, 교회는 그냥 스쳐가는 거죠. 직장 가는 길에 한번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들어와요. 오른발만 들어오든가 다른 어쩌면 왼발만 들어오고 뒷발을 빼놓고 하나님 딱 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부터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시니까 영이 패하면 삶이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쉬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재충전할 수 있는 자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전. 시편 95편 7절에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100% 작동이 되는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에게 하나 던진 것, 머리카락 세실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알 수는 있어요. 우리 내 머리카락도 세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안 되잖아요. 네가 모태로 조성될 때부터, 네 어머니 뱃속에 태에 조성될 때부터 나는 거기 너를 착상시킨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난 널 너무나도 잘 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삶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게 너무 심플한,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주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역하느냐. 나는 너 잘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다 들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삶을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등 뒤에 버렸다. 그것보다 더 한심할 때는 네가 창녀의 낯짝을 가졌다. 뻔뻔스럽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체면이나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나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널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한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꾼다면 그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나 여러분의 고집대로 정신없이 살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쉼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간 뺏길 것 같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처럼 온 기회 놓칠 것 같지. 그러니까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가 더 높은데 그거 하나 처리 못 해주겠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방향을 제대로 맞추어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근데 그게 우리 모든 세대에 아우러서 다 필요한 말이지만 중년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 이제는 뭐 힘쓰는 삶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도 점점 소진해 가는데 틀린 방향을 향해서 애를 써봐야 점점 크게 후회할 거리만 남기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힘겹게 밀어붙여가면서 살아오던 삶의 맥을 순간순간 좀 끊고 하나님 앞에 겸비히 엎드리기도 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재정비하고 새 힘을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족함이 없다 고백과 더불어서 삶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단 쌓은 거예요. 신명기 27장 5절 6절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마라. 나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라. 제단 쌓으라 그랬어요. 제단 쌓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온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요것만 좀 염두해라 둬라.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돌단 그냥 자연석 갖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단은 쇠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하라. 이 말이 뭡니까? 예배는 인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다듬는, 인위적으로 매끈하게 만드는 그런 화려한 예배보다는 좀 투박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점점 사람 편한 예배, 사람이 재미있어 하는 예배,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예배. 제가 어느 날 호주 뉴스온교회 거기서 그 찬양이 많이 나서 젊은 세대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브랜치가 뉴욕에 생겼어요. 수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했는데 당당하시더라고요. 아주 젊은 분이에요. 몸에 문신도 많고 찬양할 때 막 찬양하는 부분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분위기가 나이트클럽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서 그 예배 시간에 들어가려고 줄을 섰더라고. 장사진을 쳐요. 거기 나오는 걸 보니까. 그 교회를 잘 보라는 데가 옆에 있는 나이트클럽들이래요. 우리는 안 오는데 도대체 저 교회가 어떻길래 저렇게 음향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쩍번쩍하고 그죠? 그러면 거기서 목사님 멘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찬양하는 사람 매력적입니까? 매력 있어 보입니까? 그럼 전화번호 하나 달라고 말하세요. 그래도 자기들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요즘 젊은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한다는 예배의 본질에서 떠나 사람 중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재미있게 노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름만 붙이면 그게 예배입니까? 사람의 방법이나 기교가 너무 중시되다 보면 정작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자기 만족, 자기 자랑하는 모임으로 끝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사가 자기 설교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이 나 기도 잘한다고 한번 내 기도 들어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찬양대원들이 노래 잘한다고 나대는 자리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라는 거예요.
너무 쇠로 뺀질뺀질하게 깎아내지 말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예배 시간 너무 길어서 안 되고,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왜 이렇게 예배가 지루해? 왜 이렇게 교회가 건물이 이래? 왜 음향시설 이래? 진심이 담겨있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너무 사치스럽게 하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비싸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는데 초점이 있습니까? 비싸게 보이는데 초점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면서 너무 몸값을 비싸게 하고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렇죠? 예배 드리는데 나는 괜찮다, 나는 뭐 돈 있어서 하는데 누가 뭐 덕을 세워서 다른 사람한테 예배에 지장이 되는 그 비쌈이 있으면 좀 절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현실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교인들의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어떤 자부심이 강했냐면, 우리는 부자다. 봐라,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나 봐라. 다 부자다, 우리 교인들은.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나. 내가 볼 때는 no.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안약 생산에 유명해요. 지금 책망하실 때 뭐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면서 그 중간에서 미지근하게 생성되는 그 물 속에 약효가 있어서 안약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안약 생산으로 그 지역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모피 생산으로 말미암아 부를 누렸어요. 그 지역 교회 사람들, 그 지역은 다 잘 살았어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교회 나왔으니까 그 안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피 생산하면서 부를 누리는 사람이니까 모피 코트 입고 오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겠어요. 그 주님 볼 때는 또 벗었다야. 남루한 옷을 입었다도 아니야. 뻘거벗고 다닌다. 아름다움은 잊어버리고 비싼 몸을 자랑하려고 오는 그 사람들이 주님이 볼 때는 뻘거벗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 자랑뿐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듬지 않은 돌 제단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를 새롭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것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을 알려주고 싶어졌던 거죠. 이 친밀함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마음껏 후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출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기대가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율법을 돌에 기록하라 해서 돌에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 힘들게 율법을 왜 돌에 기록하라고 했을까? 오랜 세월 동안 지워지지 않아서 두고두고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왕들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큰 돌 위에 석회를 바른다고 그래요. 단단한 돌 그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석회가 굳어지기 전에 거기다가 이제 왕의 치적, 거기가 왕이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다. 그러면서 자기의 업적을 대대에 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게 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순종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새겨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게 굉장히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아주 빨리 끝내고 지금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 일을 수행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돌판에 새겨 넣는 것을
바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반복해서 씹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생각하고 깨닫고 깨닫는 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일체가 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묵상을 통해 말씀을 신비에 새기도록 하셨던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새겨놓은 그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세요. 읽으라는 거죠. 백성들이 모두 그걸 기울였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율법이다 그러면 주로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모세의 율법을 신명기까지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길었겠어요. 거기에는 장로님들만 있는 거 아니고 무슨 어른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무조건 다 왔어야 돼요. 아프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이니까 그 성경 읽어요. 처음부터 다 읽는데 누구도 길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몸을 비틀지 않고 말씀을 다 듣습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읽어라. 다 듣게 해야 된다. 듣고서 지 맘대로 사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안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다 들려줘라. 다 듣게 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 일상이 너무 바빠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쁘게 살라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열심히 살라고 그러지 바쁘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스케줄이 이래서 열심히 사는 거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까지도 못하면서 내 팽개쳐버리는 그 삶이 바쁜 건데 하나님 그런 바쁜 삶 살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극단적으로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도로 취하면 그거 다 뭐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지 않으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 보세요.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열심히 앉아있는데 열심히 앉아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앉아있다고 다 그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길 원할 뿐이죠. 저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벗어가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겨지면 잘하게 돼 있어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나 불순종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를 못 갖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그 자기 암시적인 것에 많이 물들어 있잖아요. 세상에 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뭘 자꾸 긍정적이고 뭐를 자꾸 할 수 있다 해야 되지.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잡고 계시지 않고 날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어린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나가서 할 수 있다. 너 나 싸우려면 얻어 터지는 거죠.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든든한 아빠 손을 잡고 있을 때만 그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더 나은 내일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 그분의 준비해 주신 것들을 받음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또 그것을 누리고 그 누리는 것을 좀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이 자리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 말 때문에 혹시 속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일이 더 나아질 거야.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